권사님, 어떤 젊은 병사가요, 전쟁터에서 심한 상처를 입었는데 포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군이 그 상처 입은 포로를 사막 한가운데 버려두고 갔대요. 그래서 며칠 동안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면서 고통 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한 낯선 노인이 지나가다가 그 상처 입은 병사를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통을 꺼내서 그 입에 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생하게 됐고 마침내 구출되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는 그전까지 물을 공짜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물 한 모금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노숙자가 교회에서 날마다 빵을 나눠주니까 시간이 되면 와서 빵을 얻어먹으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은 거야. 야, 하루도 굶지 않고 내가 빵을 먹고 있네. 그러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매일 먹을 것을 주셨네요. 이제야 은혜가 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공기며 물이며 빛이며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하며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를 부르고 싶더라고요. 은혜라는 복음성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십시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낯설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믿음의 첫 시작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삶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고 놀라우신 질적으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수원의 성화교회에서 오래전에 부목 생활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 병원에 신방 전도사님과 함께 병문안을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 3달째 류마티스로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얼굴에 그 막 고통이 막 이렇게 쪄들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병문안을 하고 위로의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고통이 아파요. 눈도 아프고요. 그래서 한양대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류마티스 가장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이 한양대 병원에 있었대요, 그때. 그래서 거기에 가서 치료 좀 하려고 한양대 병원에 갔다 왔대요. 그런데 4년 후에 오라고 그러더래. 예약이 그렇게 밀려 있다는 거야. 그 전에 죽겠어. 아이고, 4년이나 밀려 있대요. 전국에서 아마 거기에 오는가 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제 아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 아내의 삼촌이 한양대 병원에 계시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삼촌, 우리 교회 40대 초반의 젊은 여집사님이 류마티스로 너무 고생하는데 한양대 병원에 갔더니 4년 후에 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래? 내일 당장 보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죠. 집사님 빨리 올라가 보라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올라가서 검사를 했어요. 궁금해가지고 얼마나 병이 깊어졌는지 전화를 했더니 그러게 류마티스 증상이 있네. 그런데 더 검사해봐야 되겠어. 검사할 게 많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전화가 왔어요. 류마티스 증상이 있는데 원인은 그게 아니고 혈액암이었대. 백혈병. 아이고 참. 아니 그 전 병원에서 3달이나 류마티스라고 해서 치료했는데 거기 있었으면 그냥 죽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삼촌이 그러더라고요. 백혈병이 되게 아이들 걸리지만 어른도 걸리는데 60%는 치료를 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막 집중해서 치료를 이제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으니까 얘기하겠지. 그래서 살으셨어요. 큰일 날 뻔했지 뭐야. 그죠? 그전 병원에 그냥 있었으면 그런 줄 알고 계속 치료하다가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세상 떠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시고 또 미리 그 사람을 치료하려고 우리 아내 삼촌을 한양대 병원에서 일하게 하시고 또 그날 만나서 전화하게 하시고
남일이라고 아멘도 하네. 그래가지고 치료가 잘 됐잖아요. 그래서 치료받고 집에 내려와서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봉투를 가지고 왔더라고. 100만 원이 들었어. 28년 전인데 100만 원이 그 당시에 굉장히 컸어요. 지금도 뭐 100만 원 큰 돈이지만 28년 전에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찾아온 거야. 저는 그렇게 큰 돈을 처음 받아봤어, 생전.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고맙다고. 그런데 그 후에 20여 년도 더 지나서 제가 다시 목회하다가 오목천교회로 또 부목 생활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그분의 친구 권사님이 계시길래 물어봤더니 여족 살아계시대. 아유. 여러분, 그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을 때 100만 원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돈이 아까웠을까? 아까웠을까요? 그리고 치료하면서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도, 돈이 부족했을 텐데도 그렇게 감사하다고 찾아온 거야. 왜 안 아까웠을까요? 그거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 죽어가던 내 생명. 아니, 이미 죽었던 거지 사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됐으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주셔서 치료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와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없지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어요? 생명을 다시 찾게 된 것, 다시 내가 살아나게 된 것, 그걸 뭐로 보답할 수 있겠냐고.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좋은 건 다 먹어야 되고, 그렇죠? 건강식품,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내 생명을 좀 지키고 연장해보고 싶어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은, 그분의 그 육신이 질병에서 놓여지는 생명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내 육신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것들, 그 은혜만이 아니라 말이죠. 그거보다 더 큰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죽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이 돼서 우리는 다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땅에서 뽑힌 나무나 베어진 나무는 결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이미 그 죽은 거야. 그래서 죽음의 증상으로 말라가고, 그리고 겉의 모습도 표면도 달라지고, 그러다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다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 있을 때에 그래서 오직 이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었어요. 내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결핍함에 살거든요. 오늘 아무리 잘 먹어도 금방 또 결핍이 찾아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마음이 만족이 없거든요. 그 만족을 좀 채우려고 우리는 그렇게만 늘 살았었죠. 그런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죽은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지금 우리는 다 하늘 보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때 가봐야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의로운 백성,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의 참여자가 됐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믿는 자들은 다 주님의 지체와 같아요. 그래서 주님에게 일어난 일은 다 우리의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내 일이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내 죄의 짐을 지고 가신 거야.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주님의 영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 그런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와닿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벌받아 불과 유황의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받을 진노의 자식인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여러분, 이게 와닿습니까? 좋으시는 분 보니까 제가 설교를 못하나 봐. 다 내 책임이라고 그러대. 저도요, 신앙생활하고 신학교 나와서 목회하면서도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그 큰 사랑을 주셨다는데 그거 뭘까? 성경을 읽고 들어서 진짜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뭘까? 안 와닿았어요. 여러분, 제가 간증하려고 하는데 그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잊어버렸던 추억이 다 살아나서 괴롭지 않길 바라면서 간증을 하려고 해요. 2001년도 4월 28일 날 제가 목회하다가 가까운 도시에 우리 형님이 생신이라 제가 아들만 셋이었거든요. 연년생으로 낳고 5년 후에 또 막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과 우리 형님 생신이라 어머니 아버지도 오신다고 그래서 갔지요. 점심도 잘 먹고 오후에 있다가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막 땀 흘리며 놀았으니까 목욕을 시키고 막, 특별히 그날은 둘째만 목욕시켰어요. 여보, 걔 좀 시키고 가자. 그래서 막 시키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니까 주일을 생각하며 운전하면서 이렇게 싹 가는 거야. 코너를 이렇게 살살,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그냥 살살 코너를 돌아가는데요, 갑자기 코너를 도는 순간에 뭐가 막 번쩍 날라와가지고 제 차를 탁 치는 거야. 1톤 트럭이 와서 제 차를 쳤는데 크게 부서지지도 않았어요. 왜? 차가 밀려가지고 천천히 갔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 아내도 다 차에서 이제 참외 가는 거야. 참외. 차가 탁 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여보, 다 내려, 빨리 다 내리라고. 다 내렸거든요. 근데 둘째가 안 일어나는 거야. 야, 일어나. 그랬더니 안 일어나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뒤에서 인공호흡을 좀 해보래. 그랬더니 안 일어나더라고, 계속.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경찰도 오고 119도 오고, 그래서 막 급하게 이제 병원에 싣고 가는 거야. 하나도 안 다쳤는데, 아무도. 그래서 막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신 거야. 그렇게 갑자기 그냥 순간에, 뭐 어디 아파서 울다 간 것도 아니고 뭐 치료하다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차에서 조용히 자고 가다가, 그래가지고요, 아이고 내일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예배 드리고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도 다 했거든요. 근데 마음이 아픈 게 역 안 시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 이제 조금 알겠냐 그러시더라고. 내가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좀 아냐고 그러시더라고. 나 그때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조금 알았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큰 일을 하셨구나. 그때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이제 알았으면 그만 슬퍼하지 말고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 그래서요 다 그냥 잊어버리게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영생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거거든요. 영벌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마귀의 속박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대신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독생자라는 말은 오직 하나라는 뜻이야. 여러분, 자녀가 열이라고 그래서 하나 내주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라는 뜻이거든. 하나. 그건 뭘 얘기하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위대한 걸 좀 알라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나 된 것, 지금 내 신분, 내 지위, 지금 내가 나 된 것,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나 되게 했다고. 여러분, 바울은 핍박자였고 회방자였고 포행자였습니다. 오늘도 그는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막 힘차게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눈을 멀 정도로 확 빛이 나타났어요. 거기 주님이 계시는데 그 영광을 감히 죄에 오염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주님이야. 너무 찬란한 주님을 볼 수가 없어서 눈이 멀었잖아. 그죠? 그리고 말씀만 들리는 거야. 그 순간 곧고라져 땅에 처박혔습니다. 십자가에 고난받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경험이 그의 삶의 이전과 이후, 과거와 지금을 완전히 다르게 했습니다. 바울은요,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안 믿었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라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메시아라고 제자들이 전할 때 바울이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율법을 거역하는 이단자들이라 생각했어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사람이라 저런 이단들은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앞장서면서 핍박을 했던 거죠. 그렇게 막 핍박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자기의 의의라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성경을 아는 한도 내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핍박을 해러 다녔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뭐를 알았냐면
제자들이 설교하고 선포한 게 진짜네.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며 다녔는데 그 증거가 진짜였구나. 할렐루야. 또 깨달았어요. 뭐냐면 십자가에 얼마 전에 죽음을 맞이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사건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고 제자들이 설교하며 다녔는데 그게 진짜구나.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걸 다 알게 된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의 영의 시각이 열리니까 구약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벌써 얘기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예수님 만나고 성령 안에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 후로 여러분, 생명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복음이 뭔가를 얘기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죠.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 전쟁에서 이기는 것, 운동 시합에서 승리하는 것, 아기 못한 낳던 사람이 아기를 낳는 것, 고시에 패스하는 것, 여러 가지 등등 좋은 소식이 굉장히 많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런 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좋은 소식 가운데 바로 이것도 그 중에 하나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은 이 세상의 유일한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야. 그 언어 자체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이 그런 무엇이냐, 내용이 오늘 말씀 앞에 부분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들이 그것을 들어서 알고 받고 그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 복음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진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나 같은 사람들 만나주셨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어떤 은혜? 구속의 은혜.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죄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았고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지금의 이 신분, 구원받은 내 이 지금의 내 지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 이 지위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지위와 신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즉 어떤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짊어지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합니까? 천국을 확신하세요? 영광에 이를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안 죽어요. 사람은 안 죽는다니까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육신은 잠깐 티끌로 잠을 잔다 그랬어, 성경에. 사람은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사망의 권세 속에서 영벌받을 그런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다 지나갈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에 맞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지 않아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됐냐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100% 은혜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 거듭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지금 내가 나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 무엇을 말할까요? 그는 핍박자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얻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귀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어둠에 타락한 세상,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아야지. 아무나 그 사명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영혼 구원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세상의 빛의 자녀로 복음을 증거하며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로 먼저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사명자를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냐 말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더 많이 수고.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는데 그 더 많이 수고하는 게 과연 바울 사도에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힘든 일이었을까요? 남보다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깊이와 그 넓이를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더 수고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 막 하고 싶은 일이지. 할렐루야. 마지 못해서 할 일입니까? 체면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남에게 뒤지는 거 싫어서 경쟁심으로 더 막 앞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더 그 값지고 소중한 것, 그 직임과 직분과 생명을 구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게 왜 어려워요, 여러분?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어려운 것입니까? 그거는요,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도 성령께서 알려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고난인 걸 아는 거야. 환난과 핍박의 길을 알아.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거 알면서도 그래,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지, 내가 순교자가 되겠지, 그러나 나는 그거 아깝지 않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아니까. 내가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니까. 나는 죽으나 죽는 게 아니고 나는 부활할 거니까.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생명까지 내어주면서도 아깝지 않은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신과 희생으로 맡겨진 사명에 열심을 다하는 게 헛된 일일까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게 나만이 아니라 죽어도 누이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나타날 것을 사모하는 그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 희생은 즐거운 일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 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중에 한 병사가 링컨 대통령의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한 친구가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를 좀 용서하고 풀어달라고 간청했다고 해요. 링컨 대통령이 너무 진심 어린 간절함이라 그래서 사면장을 써서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 며칠 후에 링컨 대통령이 피격되어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병사가 매일같이 그 링컨 대통령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려줬는데 내가 그 은혜를 갚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감사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내 삶으로 갚는 것이고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군 병사가 불쌍한 한국의 어린아이를 살려서 보살피다가 미국으로 다시 귀국을 했는데 그 아이가 잘 자라나서 유학을 갔대요. 그리고 수소문 끝에 그 가족을 찾았는데 그 병사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당신의 사랑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구하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모습처럼 사도 바울같이 나야 된 것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라고 들어서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한 사역과 또 교회를 위한 헌신의 시간과 땀을 맡겨주신 물질을 때로는 드려도 그게 전혀 아까운 게 아니죠. 아무쪼록 우리 금암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지,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헌신을 다시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